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장을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님이 드디어 탄생한 순간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호적을 명령했을 때, 즉 인구 조사를 시행하고 있을 때 탄생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는 로마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공식 기록부에 자신의 성명, 직업, 재산, 친척 관계를 기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했죠.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깔려 있던 것도 아니었고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의 인구조사는 출신지가 아니라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고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이하게도 자기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관습과 전통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도 인구조사를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머물고 있었는데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구조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긴 여정을 떠나야 했는데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대략 145km라고 합니다. 지름길을 살펴보아도 115km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이 엄청난 거리를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도보로 이동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문제는 당시 마리아가 만삭이었다는 것이죠. 만삭의 여인이 적게는 115km를, 많게는 145km를 걷는 것은 분명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위해서 그들은 먼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유대인처럼 단순히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고 먼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진짜 이유는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예언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약속이고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을 아마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약속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만삭의 상태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에 눈에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예언대로 역사를 인도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당시에 인구조사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접대해 줄 여관의 객실이 남아있지 않았겠죠.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거처를 정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동굴에서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동굴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 예수 탄생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관광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물통에 누이셨다고 주장합니다. 1세기 이스라엘의 가옥은 보통 집안에 짐승의 처소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짐승을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에서 가축이 굉장히 귀했는데 가축을 집안에 두어야 도난 예방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집의 구조는요. 1층에 가축이 거하는 우리가 있고 바로 옆에 인접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의 우리와 인접한 방이 완전한 벽으로 칸이 나눠져 있던 것이 아니라 낮은 벽을 세워서 두 공간을 분리했다고 합니다. 이 세워진 낮은 벽 위에 구유나 여물통을 놓아 두었는데 예수님을 방에서 낳고 바로 이 여물통에 예수님을 뉘었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추측합니다. 어떤 주장이 맞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온 천하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온 땅의 주인이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손해가 있고 위험이 따른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늘 낮은 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늘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며 희생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 섬기고 나누며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맡기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나누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